이 시간에는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 1980년대에 금성에서, 그러니까 지금 LG의 전신이죠. 금성에서 냉장고를 광고하면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냉장고 하나 사면 10년 이상 쓰는데, 그죠? 10년 동안 속 썩으면서 쓸 거냐, 아니면 편하게 쓸 거냐, 그 광고죠. 냉장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10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배우자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선택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직장 선택하는 거, 학교 선택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이 많아요. 이런 선택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다가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선택의 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쯤 돼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우르라는 뜻이 뭐냐면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 불이 거의 신격화예요. 그죠? 그래서 뭐 태양, 불, 그러면 우상과 동일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굉장히 우상이 많은 곳이에요. 이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의 이미지는요, 나중에 결론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렇게 좋아졌다는 뜻이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아버지인 데라와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래서 성경에서 강 저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강 저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에 깔끔하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향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출발을 했는데 도중에 어디에서 멈춰요?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멈춰요. 하란에서. 그리고 결국 거기서 오랜 시간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 그랬는데, 나올 때 아버지도 데리고 나오고 또
조카도 데리고 나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조카 롯도 데리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족장시대예요. 그러니까 족장시대라는 것은 누가 나를 지켜줄 법이나 치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가족이 많아야 돼요. 내 가족이 많아야 안전해요. 그래서 가족이 많은 게 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양떼들과 롯의 양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자꾸 물을 마시니 서로 물을 먼저 마시게 하고 좋은 풀을 먼저 뜯게 하려고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루는 롯을 불러서 우리 떨어져 살자 이제. 네 양도 많고 내 양도 많으니까 이제 같이 못 살겠다. 떨어져 살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본문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먼저 네 마음에 드는 땅을 택해라. 그럼 내가 나머지 땅으로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같이 나와서 자, 이 삼촌 아브라함이 보통 삼촌이에요? 아버지 같은 삼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이 삼촌에게 조카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를 이제까지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내 소유가 이렇게까지 많아졌는데 삼촌이 먼저 땅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머지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롯은 어때요? 냉큼 네 그러더니 쭉 둘러보더니 가장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예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같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당시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부유했다. 이 뜻이에요. 지금은 이 말이 안 통하지만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번화하고 화려하면은 뭐라 그래요? 와, 여기 미국 같다 그래요. 전 지금도 그 기억나요. 막 굉장히 화려하면 와, 여기 도시는 미국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병도 어떻게 해요? 큰 병에 걸리면 옛날에는 드라마가 어떻게 해요? 그 병 고치려면 미국에 가야 돼요. 그죠? 요즘에는 우리나라 의술이 좋은데 예전에는 암 같은 거 걸리죠? 우리나라에서 수술 못해요. 그래서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미국에 레이건 대통령이 왔을 때 미국으로 이제 돌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어린 소녀아이가 암에 걸렸는데 그 소녀 심장병이었구나. 심장병이 걸렸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수술을 시켜서 보냈어요. 그게 아주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적인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큰 병에 걸리면 미국 가야 돼. 그래서 막 드라마에서도요, 큰 병이 걸리면 미국에 가는 걸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이 그런 식이에요. 물질적인 풍요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예전에 롯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애굽으로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어린 롯의 눈에 비친 애굽은 그 풍요로운 게 얼마나 풍요로운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천국 같은 거예요. 천국.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롯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느냐?
여호와의 동산, 즉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은 마치 애굽 같을 것이다. 부자 나라일 것이다. 그래서 롯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개념은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으로 정해졌어요. 마치 요즘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그러면 대뜸 뭐 생각해요? 돈 많이 벌었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롯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동산은 부자로 사는 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땅이 아니에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호와의 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자꾸 불안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자꾸 두려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롯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 가운데 이런 신학이 있어요. 번영의 신학. 이 번영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것은 죄다.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가? 근데 가난한 건 죄래요. 왜? 네가 하나님 잘 믿으면 가난할 리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롯은 그렇게 오랜 시간 아브라함과 함께 여행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지만 롯은 아브라함 따라다닌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한 롯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롯이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갔어요. 이 소돔까지 갔다는 말은 소돔에 들어갔다는 말일까요? 소돔에 안 들어갔다는 말일까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near 소돔. 이건 뭐냐면 소돔 가까이는 갔지만 아직 소돔은 안 들어간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소돔에는 안 들어간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소돔을 향해서 갔는데 왜 롯이 소돔에 안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왜 소돔을 선택해 놓고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 텐트를 쳤을까? 롯은 알고 있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한 큰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중에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다, 이건요 굉장히 큰 죄인이란 뜻이에요. 이 표현은 굉장히 큰 죄인. 즉 롯은요 이 소돔 사람들은 최고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선뜻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롯이 어디에 거주했어요? 소돔에 거주하는. 이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인 소돔이에요.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한 장 전에만 해도 어땠어요? 이 소돔이라는 곳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 소돔에는 안 들어가고 그 근처에다 텐트를 쳤는데 어느덧 한 장 뒤에 보니까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롯이. 예.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하죠.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나는 교제해도 괜찮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내가 이 사람 전도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이 소돔 곁에 가서 텐트를 치면 어느 순간에 나도 이 불신앙의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소돔이 어떻게 해요? 롯이 어떻게 해요? 소돔 가까이에 가서 텐트를 치더니 어느덧 소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더니 19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성문에 앉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구약시대에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요, 그 지역의 원로들, 아주 지도층, 지도자들, 그런 사람만 성문에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문에 앉을 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 지역의 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판할 수 있는 법관들. 아무나 거기 못 앉아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어디에 앉아 있었냐?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즉 보아스는 누구다? 그 지역의 지도자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롯이 성문에 앉아 있어요. 이 말은 롯이 어느덧 소돔 지역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소돔 가까이에 갔지만 안 들어갔어요.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나중에는 소돔의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그러면 지도자가 됐으니까 성공한 거죠. 지도자가 됐으니까 성공한 거죠. 네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소돔의 지도자가 된 롯이 개인적으로 행복했을까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 지역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돔 지역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어요. 롯이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재물을 많이 모으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롯의 속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심령이 썩었다. 그렇지만 그 소돔에서 주는 물질의 풍요와 달콤한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내가 거하는 여기가 죄라는 걸 알면서도 뿌리치기가 힘든 거예요. 이미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롯 개인은 그렇게 희생을 했다고 치고 가족은 행복했을까요? 가족.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집안의 최고 어른이요 제사장격인 롯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데 사위들이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롯이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신앙교육이 전혀 되지 않은 거죠. 왜요? 먹고 살기 바빠서 육체적인 문제에 너무 정신없어서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자, 그러면 롯이 그 지역사회에, 소돔 지역에 최고 유지가 돼서 최고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롯이 유지로 있는 그 사회, 그 소돔은 어떨까요? 소돔. 롯이 지도자니까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45명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셔요.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롯의 가족이 어떻게 돼요? 롯의 아내, 그 다음에 롯에게는 딸이 둘 있죠. 그 다음에 이 딸들과 정혼한 사위가 둘 있어요. 만약에 롯이 이 가족들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켰다면 의인이 몇 명이에요? 6명. 4명만 더 채우면 되는 거예요. 4명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롯이 소돔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 딴에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남긴 게 없어요. 남긴 게 없어요. 자, 창세기 19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불에 거하였더니. 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두 딸과.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그리고 37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그러면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떤 사람들인가? 소돔이 멸망을 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도망을 나오다가 아브라함의 중재로 의인 10명까지 줄였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다가 어떻게 해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피했는데 이 소돔성에서 자라면서 악한 것만 보고 악한 것에만 물든 이 두 딸이 자기 집안의 대를 이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롯에게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든 다음에 오늘은 큰딸, 내일은 작은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친으로 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롯이 생각하는 성공이 남긴 건 뭐예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절대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요, 니느웨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모압과 암몬은요,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유일한 민족이죠.
이 모압과 암몬을 누가 남겼습니까? 롯이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롯처럼 세상의 물질만 쫓아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나가자 그러는데 안 나가요. 자꾸 주저주저해요. 그러니까 막 그 천사들이요, 막 거의 강제적으로 끌어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두고 온 물질이 아까워서. 오늘 이 땅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롯이 저주받은 민족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이 갈림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무엇이 롯으로 하여금 저주받은 민족인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되게 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갈림길이 뭐냐? 창세기 13장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어떻게 갔어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눈을 든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발꿈치를 들어요. 발꿈치를 들고 손을 미간에다 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이 눈을 드는 주체가 누구냐? 자기예요, 자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 그럼 이 내용과 비교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자,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봤어요. 동서남북 봤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게 된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자기 눈으로 보고 결정한 롯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 본 아브라함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더라. 이 차이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눈을 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들게 하시느냐?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지게 만드는 갈림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은 누가 들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자꾸 내가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펼쳐지지 않으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내가 그냥 발꿈치를 들고 눈을 미간에다가 손을 대고서 막 내 맘대로 막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지? 어디로 가야 성공할 수 있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아브라함과 육적인 롯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때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가 더 중요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면서도 또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복을. 그 복에는 롯의 복밖에 안 와요.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잘 벌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안에 영적인 아브라함과 육적인 롯 사이에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오늘같이 막 온도가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날 같으면은 진짜 오늘 기도하러 갔다가는 순교하겠다 말이죠. 죽겠다. 예배 드리는 동안만큼은 뭐 에어컨 킬 거니까 시원하겠지만 이것도 집에 가는 동안에 막 땀 나가지고 더워가지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정답을 아는데 그 정답대로 살자니 내가 너무 몸이 고단해.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은요, 우리 안에서 이 육적인 롯을 몰아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홍수가 났을 때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한 가족 6명인데 물이 갑자기 범람을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일가족이요 6명인데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밧줄로 6명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몸을 갖다가 기둥에 묶었어요. 자기 몸을 갖다가 기둥에다 묶고 가족들이요 팔을 갖다가 다 옆에 사람을 팔로 이래 가지고 삥 둘러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절대 놓지 마라. 이거를 놓는 날에는 죽는다. 그러면서요 막 물이 몰려오니까 이 6가족이요 이걸 꽉 잡고 살았어요. 구조대가 와서. 여러분, 이렇게 꽉 잡고 있었던 이 가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 가족들이 영적으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마귀가 지금 얼마나 극성스럽게 역사하는지 알게 모르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빼앗아가고 기도를 빼앗아가고 그렇게 만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가운데 한 사람이 꼭 자기를 붙들어 매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붙들어 매고 절대 놓지 마라, 절대 놓지 마라, 이걸 놓으면 끝난다, 놓지 마라, 이러면서 중보기도로 충보할 수 있는 사람, 오늘날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가족들을 꼭 잡고 놓지 말고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기도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때에,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절대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지 않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누가 기도할까요? 믿음의 기둥에 나를 묶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놓지 말자. 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는 내 자신이 바로 서고, 하나님 나를 보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보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죠.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이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주님, 믿음다운 믿음으로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잡된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밤에 기도다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육체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미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